여러분 다시 뵈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 이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길, 오늘은 우리가 영혼 문제,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복음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꼭 한 가지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꼭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많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는 길을, 하늘 가는 방법을, 구원 얻는 길을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들이 꽤 많이 분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길은 사실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죄에서 구원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그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있으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봐줘서 그냥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save us from sin, not in the sin.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거듭나기 전의 생하고 꼭 같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과거의 구원의 경험에 있기 이전에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옵시다. 그러므로 청년, 남녀, 노소 불문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의 파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마음 아픈 심령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마치 여러분이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신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들한테 매일 성경 얘기하고 매일 복음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지겨운 것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자꾸 친구들한테 와서 이 노아버지가 자꾸 얘기하니까 좀 이 아들이 창피했습니다. 창피해서 아버지 저한테는 괜찮은데 제발 내 친구들이 왔을 때 제발 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자기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차례가 됐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은 내 친구들이 오는데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제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자꾸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마시고 성경을 뺏어서 저기 감춰두고서 아버지 제가 이젠요 참 재미있는 이 지도책 이 세계 지도책 참 재밌으니까 지도책을 드리면서 아버지 저쪽 방에 가서 계셔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지 말고 지도책 좀 구경하시면서 저에게 좀 계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온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방에서 할렐루야 크게 난단 말이에요. 아니 지도책을 보면서 무슨 할렐루야냐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해. 또 조금 있다 또 할렐루야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또 들어가서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할렐루야입니까? 지도책에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얘야 여기 와봐라. 여기 보니까 이 지도책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높은 산보다 훨씬 더 깊댄다. 하나님께서 성령 약속하기를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도책 보면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잊어버리세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신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으시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죄는 용서받는데 현재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용서는 언제가 용서입니까? 내가 과거에 도벽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훔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벽이 있다고 하십시다. 도벽. 근데 가끔 몰라서 훔쳐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가끔 또 훔쳐요. 그러면 과거에 받은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면 또 주님께서 또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 줘야 돼. 그때 죄를 또 짓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러면 그 용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요? 내가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한 용서는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용서가 그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늘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필요 없죠. 계속 하늘에 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 나 용서하고 데려가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고 마지막 이 오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갑자기 굵은 물방울들이 두두둑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노아 저 미친 할아버지 말이 옳았구나.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달려가서 노아 방주의 그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은 끝났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을 누리고 술 마시고 좋아하고 떠들고 연회를 베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은혜 시간이 이미 끝나버린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비가 올 때는 이미 그들의 운명이 드러나는 때였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은혜 시간은 끝나고 은혜의 문은 닫혀버린 다음에 얼마 동안 있다가 그들이 모르고 있는 때 얼마 있다가 나중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괜찮다. 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너 은혜로 다 덮어준다. 그렇게 안심을 시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전에 7 재앙이 내리죠. 7 재앙이 내릴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은혜 시간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복음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 성소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것은 성소제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제가 이 성소제도를 제가 강의하면서 물어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거의 다가 이 문제에서 문외한이요. 몰라요.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 번도 목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참 놀랍죠. 자,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간추려서 간단하게 한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소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을 성소제도, sanctuary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주실 때 그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같이 주셨는데 그 성소 제도도 시내산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것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을 때 12지파가 오른쪽에 3지파, 이쪽에 3지파, 이쪽에 3지파, 이쪽에 3지파, 12지파가 성소를 주위로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활의 중심은 성소였어요.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그 안에 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누구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류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청사진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한 교과서를 좀 지어달라. 내가 그걸 통해서 설명해 줄게.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야. 라고 세우라고 분부하신 것이 성소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머리에 들어오죠. 아, 성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성소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을 따라서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과 파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히브리 8장 2절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했어요. 주님께서 블루프린트죠. 청사진을 설계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그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성소와 히브리 8장 2절과 5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무슨 책인가?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better than 영어로 무엇보다 낫다 그런 주제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았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참 성소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보다 낫고 이보다 낫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히브리서예요. 또 히브리서에는 성소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왜 또 히브리서일까요? 히브리서 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되는 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소가 멸망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파괴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나 하는 굉장히 엄청난 트랜지션,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지상 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젠 우리 눈을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고정시켜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당신께서 해야 할 메시아의 임무를 행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지금 시선을 옮겨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런데 거기 말씀하기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소도 마찬가지고 광야 성소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만약에 이래서 독수리의 하나의 조각상이 있으면 그것은 모형이죠. 진짜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진짜 원형이죠. 그래서 이 지상성소는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그림자, 모에 대한 하늘에 있는 원본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치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축소해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지으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7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을 제가 참고해서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옛날에 참 거의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참 여러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셔서 우리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좀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충분치 않고.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텐데 시편 77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엔 말씀되기를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길은 당신의 방법은 어디에? 성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옛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가시는 모든 방법들이 어디에 있다? 성소에 다 나타나 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소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성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구원의 길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참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성소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요? 십자가를 봐요. 이 성소는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블루프린트.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금방 하늘에 다 데려가시길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한 타락한 천사를 내어 쫓았습니까? 죄 있는 존재와 죄 없는 거룩한 존재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악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불러 태워서 소멸시키십니까? 의인과 죄인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와 의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죄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의 문제 해결은 용서뿐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용서뿐이다 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그렇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맨날 똑같은 짓을 하면 용서받은 게 아니죠. 용서받은 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용서받은 자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래도 가끔 그래도 실수하고요. 어떤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건 핑계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건 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핑계대거나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건 말이죠. 100불 받으면 되는데 200불 받아야 돼. 그거는 잘못이죠. 장사꾼의 심리죠. 그렇죠? 100불 받으면 충분한데 200불 받아. 그건 양심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건 안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 그렇게 장사하다 내가 망하고 안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땐 2배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얘기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똑바로 100불 받을 거 100불 받고 남들은 200불 받아도 나는 100불만 딱 받고서 하다가 망하든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아니 망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장사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따라갈 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뭐 아름다운 쉬운 뭐 장미꽃밭 이런 건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름다운 장미꽃밭 쉬운 길이라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제일 처음에 또 어떻게 해?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그래야 십자가가 와요. 나를 부인하면 뭐가 와요? 내가 저를 십자가가 와요.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십자가가 안 오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난 십자가가 없는데요. 맨날 축복만 있는데요. 자기를 부인 안 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쏟아지고 뭐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가 와요. 자기 져야 돼. 고통이 와요.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세상과 하늘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끝까지 갑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사업 망해요? 망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 망하고 다른 걸 해야죠. 그럼 주님께서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른다고 하면 주님께서 뭐 입에 풀칠 못하게 하시겠어요? 망하야 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게 믿음이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서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요. 자,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것이 뭐예요? 성소제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이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병이에요. 몸에 병이 있죠? 마음속의 병이 죄예요. 그러면 마음속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말이에요. 예? 제가 어제는 육신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마음의 병, 죄의 문제. 내일은 제가 모든 질병을 낫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암도 낫고 백혈병도 낫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내일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영혼과 몸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3가지 계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제도인데 첫 번째 성소뜰의 경험이에요. 성소엔 3가지가 있죠. 성소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꽁꽁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죄의 병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3가지 방법. 하나, 성소뜰. 2번째, 성소 첫째 칸의 경험. 3번째, 지성소의 경험. 둘째 칸의 경험이에요. 이 3가지 계단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좀 연결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이죠. 하늘에 그 시내 산에 위해서 큰 소리와 함께 십계명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죄를 승리하고 버릴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여러분 제가 만약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1년 동안 같은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겠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잘 알까요 모를까요? 1년 동안 같이 살면 잘 알죠? 여러분이 신경질을 잘 내시는지 안 내는지 가끔 부인을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그렇죠? 부부싸움을 한 주일에 몇 번 하는지 정말 부부 금실이 좋은지 자녀와 부모 사이가 어떤지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예? 여러분이 정말 뒤에서 몰래 호박씨를 까는지 안 까는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가 우리를 태워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완전한 거룩한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타서 죽어버려요. 죄가 있는 자는, 죄를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가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용서만 받으면 된다. 살긴 자기 마음도 똑같이 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대요. 뭔가 잘못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하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려면 아예 지금 다 어떻게 무슨 마술사 하는 것처럼 후회해가지고 다 아직 구원해가시지. 지금 다 구원해가시지. 뭐 때문에 기다리시고 왜 심판하시고 뭘 또 거듭나면 뭘 말씀하세요. 그냥 다 데려가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성소제를 주신 것이에요. 이 성소제들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성소 이렇게 뜰이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성소를 똑바로 그린 건 아닙니다.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닌데 그저 여러분에게 정서가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적당히 그린 것뿐이지 정확한 치수로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성소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엔 말이죠. 하루 종일 24시간 밤에까지 번제가 계속 불타서 올라가고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용서와 회개와 고백과 우리의 굴복을 상징하는 것이요. 제가 번제에 대해서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것이요. 계속 밤에도 계속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 계속 연기가 올라갔어야 됐어요. 우리의 헌신과 굴복은 24시간이요. 항상 우리의 헌신의 연기가 주 앞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경험이요. 여러분이 성소 뜰에 성막이 있죠. 외부 막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이고 성소 뜰이죠. 성소 안에 뜰이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양과 염소와 숫소와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여기에 그렇죠. 피 흘린 손과 손을 갖다 여기에 다 씻고 제사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인데 이 벽이 뭡니까? 정금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성소 뜰에 있는 여기에 이 물두멍과 그 다음에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이거는 합금이에요. 합금. 틴과 카퍼, 동과 그 다음에 틴이니까 주석이죠. 그걸 합치면 노시 되죠. 노시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혼합되어 있는 완전히 순결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용서받는 경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거듭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하는 경험을 무엇으로 상징했냐면 성소 안에 성소 뜰로 상징했는데 여기에 성소의 벽은 정순금이에요. 순금은 뭐예요? 찌꺼기가 없어요. 순수한 믿음을 말해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광산에서 금을 채광해서 내서 금이 어떻게 거기 이런 찌꺼기가 많이 있어요. 돌이에요. 그걸 어디 집어넣습니까?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 거기 태워서 끓여서 거기서 몰려 찌꺼기를 전부 다 빼내고 그 손금이 흘러나오죠. 그것을 받아서 금을 만들죠.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린 상태, 진정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있죠. 금촛대. 이 금촛대도 순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나무 위에 입혔지만 순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도 순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이 구원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꽁꽁 숨어있는 죄의 파워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과 계단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제일 처음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에 감동되어서 너무 감격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회개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앞으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 때문에 받을 이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아이고 내가 술집에서 몰래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 보셨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창피해서, 이래서 무안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의 못자국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그 아픈 죄를 대신 짊어주시느라고 양심이 터져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눌러서 예수님이 운명하시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탁 돌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 즉사하셨어요. 예수님 천천히 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즉사했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파열됐어요. 그 큰 스트레스, 우리 죄를 대신 지는 모든 간음한 자, 거짓말한 자, 살인한 자, 사기친 자, 거짓 증거한 자, 무리하게 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당신 가슴에 끌어안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니까 그 죄의 무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내일 나눠드린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대장정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에 그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광경, 그것을 설명한 그 책이 여기 나와요. 거기가 하나, 둘, 세 번째 책이에요. 여기에 8권의 책이 들어있거든요. 이 주석책 가운데. 그 중에 세 번째 책 가운데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가서 꼭 그거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눈물이 없으면 그 장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 주석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에 돌아가시는 것이 왜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걸 설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참,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읽어보고 연구할 때 우리 가슴이 아프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돼. 내가 잘못하는 게 믿고 내 자신이 미워요. 그때 생기는 것이 회개예요. 상한 심정, broken spirit, contrite heart, 영어로 그렇게 말했어요.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마음, 그런 마음으로 슬퍼할 때 그때 죄가 나가요. 정결케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똑같은 죄를 자꾸 습관대로 짓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지, 좋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좋아서 다 하는 것이요. 아니 목사님 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그 부인의 이 눈자에 이쪽 저쪽에 자꾸 멍이 들어. 맨날 낮이고 밤이고 이 색안경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게, 당신 부인 2번 사랑하다 부인 죽겠다. 왜 그래요? 그 사랑한다는 건 자기 감정이지, 그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죄가 나가요. 정말 회개하잖아요. 정말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네? 자, 그 일이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 금촛대는 뭘 상징하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왜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오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예요? 등불이에요. 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또 뭐예요?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은 또한 떡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행을 가는데 마귀가 함정을 잔뜩 파놨어요. 그때 성령 말씀의 빛을 비치면서 우리가 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여행할 때 등불만 있으면 안 돼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여행을 하죠. 힘을 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도 되지만 동시에 양식이 돼요. 그런데요, 하루만 굶어도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냥 허기진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성령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읽어도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해. 예?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서 나올 때 가서 오늘 교회에서 수고 많이 했다 성령아 다 끼고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기 책장에 다 올려놓고 잘 있어라 다음 주일 보자 이러고서 또 먼지다 아닌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또 다 꺼내가지고 외로웠지 잘 있었지 다 끼고서 또 교회 경건하게 가죠. 딱 또 가슴에 이렇게 딱 끼고서 말이죠. 마침 누가 와서 총을 쏘면 말이죠. 다 방패막 막을 것처럼 딱 하고서 그럼 총알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스탑할 것처럼 말이죠. 딱 이렇게 가요. 여러분이시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이 뭐라 했어요? 좌우의 날선 뭐라? 검. 칼이요.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러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검 성경이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성경 항상 집에 놓고 다녀. 아니 여러분이요 군인이 싸울 때 검을 갖다 잘 갈아가지고 집에 놔두고 전쟁에 가.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검을 어떻게 가져다닙니까? 외워야 돼. 마음에 둬야 돼. 생각해야 돼. 그래 연구하고 읽어야죠. 그래서 읽어야지 나갈 때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말씀 마음에 둬야죠. 그래서 검을 가지고서 원수가 오면 검을 가지고 탁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말씀은 우리의 앞을 비춰주는 진리지만은 또 뭐예요? 양식이고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 좀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 놓고 다니시지 말고 매일 연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됩니까?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만 펴면 잠이 와요. 뭐 자장가도 아니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 제가 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잔뜩 또 부절제하고 잘못 먹고 또 과식하고 간식하고 위장이 그냥 이렇게 막 힘드니까 말이죠. 맨날 잠이 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비어야 돼. 여러분 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하루 동안에 가장 시간이 제 머리가 깨끗한 그 시간을 제가 잡아드려요. 그때 제가 생각하고 그때 말씀을 읽고 제가 명상을 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어떤 땐 새벽에 어떤 땐 정오에 12시에 그 시간이 있어요. 어떤 땐 그 시간만 되면 제 머리가 아주 맑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주 산들 깨끗하고 위장이 비어있을 때. 그 시간을 주 앞에 들이세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요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 2배로 돈 좀 벌까? 그 구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거듭나고 회개한 그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성소예요. 제가 이 성소 강의하려면 한 20시간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 법궤 위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그룹 천사 둘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 두 날개는 자기의 몸과 발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를 이렇게 해서 서로 맞닿으면서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영광의 빛인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시운 좌.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해요? mercy seat.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보좌. 그런 뜻이잖아요. 시운 좌. 거기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임재의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 평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쉐키나 영광 임재 앞에 대신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고백한 그 죄를 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것이요. 마치 내가 직접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서 품에 끼고서 들어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록을 가지고 대신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기록책을 대신해서 항상 아버지 앞에 서 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그러면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협력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경험이에요. 예?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법궤 안에 여러분 보이시죠? 법궤 안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십계명이 있죠. 법궤 안에 여기 십계명이 두 돌비가 보여요. 여기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고 두 번째는 다섯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그래서 이쪽 돌비의 첫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쪽에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계명의 절차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모가 뭐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은혜로 성령의 감화로 교육시키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아빠의 말을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교육시키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구원받을 때 그 아이 같이 구원하시는 것이요. 왜?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하나님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늘에 속한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어떤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거듭난 경험이요. 이 완전히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죽은 우리 몸에서 뭐가 났어요? 생명이 생겼어. 이건 우리 거듭남이요. 구원의 경험이요. 또 무상제 이걸 만나하리였어요. 만나하리 뭐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그들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만나가 있습니까? 우리 만나가 있어요? 주의 말씀만 이게 만나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명예의 양식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면서 실제 영적인 양식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다들 죽은 송장이에요. 다 죽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교회 가서 성전의 문지방만 밟다가 온다.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죽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죽은 냄새가 나죠? 죽은 냄새가 뭔지 아세요? 맨날 찢고 벗고 싸우고 장로 취임식 될 땐 큰 시기 질투하고 재직 뽑을 때 난리가 나죠? 그렇죠? 예? 응? 뭐 파가 생기고 난리가 나죠. 교회에서 패션쇼하고 난리가 나죠. 시기 질투하고 경제하고 난리가 나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다 죽었다는 냄새 아니에요? 그게 죽은 시체 냄새거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복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주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 때문에 핍박받아서 투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진리 때문에 투쟁이 생기죠. 옛날로 진리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겼어요. 그건 가능하나 자기의 이기심과 거듭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죽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옆에는 모세 율법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모세 의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소 제도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좀 우리 연결 나갑시다. 이 성소에 있어 성소들은 말이죠. 성소들은 예수님의 지상 메시아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3년 반 동안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들에 가면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인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있었는데 양이, 유월절 양이 도망갔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 당시에 성소 휘장은 참 두꺼웠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나중에 스룹바벨, 나중에 그 이제 헤롯 왕이 중건한 그런 성전들은 정말 휘장이 두꺼웠는데 그 휘장이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갑자기 왜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왜요? 너희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 임재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싸움박질하고 허영과 시기 질투가 잔뜩 있으면서 엉터리 가르침을 하는 곳엔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양이 유월절에 도망을 가고 그들이 놀라서 갑자기 칼을 떨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왜요? 은혜 시간이 끝나는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 성소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소뜰에 있는 그 사역을 이제 끝마치셨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성소 안으로, 하늘 성소로 성천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때가 되었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 지상 성소의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양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 제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 지상의 사역을 말하고, 성소는 AD 31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중보 사업하신 그 사역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맨 마지막에 각 사람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마지막 대속죄일의 사업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마다 우리가 성소뜰이면 성소뜰, 성소면 성소, 지성소면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서 그 성소의 복음의 경험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소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유일한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데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또 어떻게? 의를 사랑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구원이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죄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병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죄의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 돼요. 그리고 의를 사랑하면 돼. 믿음이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까지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원래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런 입장에 지금 계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어떤 때는 인자라고 불러. 인자.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었어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맏형 되셨다. 우리 형님 되셨다 그랬어요. 인간 가족에 영원히 속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이건 신비해.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 좀 더 연구해 봅시다.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서 우리 하늘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죠. 그러한 몸으로 신인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하늘에서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시요.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한 가족이 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어 버리셨으니,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코가 시큰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할 수 있을까? 응? 그리 감격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식은 깨닫는, 이게 진리고 성령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다. 세상은 창조되었다. 지식적인 컨빅션, 동의는 생기지만은, 그래서 intellectual agreement, 그렇죠? 이 지성적인 동의는 되지만은 마음으로 진짜 믿는 faith, trust, 이게 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꼈을 때 생기는 반응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성서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성서의 규격이에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소에 이게 100피트예요. 100피트예요. 50피트고 이렇게. 이 안에 성소 제도를 이제 지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지으셨어요. 보세요. 이 반을 갈라봅시다. 이렇게 여기 반이에요. 반이면 이 반이 성소 뜰입니다. 여기에서 양을 가져다가 잡고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속건제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고 이것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부분에는 성소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인데 거기에 두 칸이 있어요. 첫 번째 칸을 뭐라고 부른다? 성소라고 부른다. 두 번째 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성소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단계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한 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비춰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또한 생명의 떡을 주어서 살찌게 하시고 영적으로 발전케 하시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이 분향단을 통해서 계속 용서하시고 의를 베푸시고 하는 경험을 계속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야 라고 우주 앞에 증인으로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엔 안 됐다. 이 사람이 거절했다.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이 언제? 대속죄일. 유대인들은 그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욤키풀. 며칠 전에 언제가 욤키풀이었어요? 어제였어요? 그제였어요? 예? 엊그제인가 그랬죠? 내일입니까? 예. 내일이 욤키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정통파, 이 오소닥스 주이시, 그죠? 정통파 유대인들 말이죠. 내일이면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 대속죄일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대속죄를 지키고 있어요. 대속죄를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께서 성소 제도에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제도인데 그걸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 얼마나 그건 다 헛일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쪽 면을 보세요. 이쪽 면의 중심이 어디예요? 번제단이요. 번제단 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하여 그건 예수님을 상징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양을 여기서 사루어요. 태워요.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죄가 끝나고 죄가 완전히 고백되고 회개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은 어디예요? 이것이 지상에 사는 우리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죠? 법궤 안에 중요한 것이 두 돌비 무엇이 있다고요? 십계명이 있다. 아론의 지팡이와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십계명 두 판이 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었어요.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에 하나님께서 거기 영광의 광채로 이제 계시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 시온 자 이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대화할 것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한 죄인들이 구원받아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영광의 쉐키나 광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때문에 살 것이요. 거룩한 천사들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불멸의 몸을 가지고 눈이 열리면 누굴 봐요? 천사를 봐요. 여러분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천사를 봤습니까? 그가 왕이 선지자님 게하시 그 엘리사님이시여 보십시오. 저기 군대들이 잔뜩 둘러싸였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이시여 내 종의 눈을 열게 하사 주님의 병걸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여니까 불병과 천사의 군병이 쫙 둘러서 있어요. 우리가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지 천사가 없는 게 아니죠. 이 방 안에 천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요. 전 그것을 믿어요.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 어린 아이를 이 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배움는다 그랬어요. 적어도 한 명에게 두 명의 천사가 있어야 돼. 왜? 항상 있는 천사, 그럼 또 교대해야 될 게 교대. 이런 천사도 교대해야 돼요.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두 명씩은 한 명 앞에 두 명씩은 다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서 너무 기뻐할 때 천사들이 올 것이에요. 키 크고 잘생긴 천사가 와서 우리는 손을 내밀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요. 내 이름은 엘리에셀이요. 하늘의 이름을 말할 것이요. 당신 나는 모르지. 난 당신 잘 알아요. 난 당신이 태어날 때보다 난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이 이 하늘에 오길 내가 얼마나 학수 고대했는지. 반갑소. 잘 왔소. 환영하고 우리 영원히 같이 삽시다. 천사는 거룩한 존재들이요. 아름다운 존재들이요. 천사는 희생하는 존재들이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런 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천사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 문제가 우리 속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보세요. 이 앞에서 하나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케 만들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아니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면 왜 나무에 달려서 그 이유는 인간이 죽는 사람이 미워서 죽이는 그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나 간다. 내가 끝까지 간다. 난 무슨 경험과 어떤 입장에 가더라도 난 널 사랑한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가장 잔인하게 은혜 시간이 끝나고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주님을 취급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없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참 믿기 어려워요. 나 같은 그저 조금만 후하면 없을 이런 존재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원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사셔야 돼. 하늘에 가서.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신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뭐가 생겨? 마음 가운데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는 구원받으려고 하늘 가려고 내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아유 하나님 마치 무슨 선앙당 가서 아니면 저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 그렇게 할 때 뭐가 나가요? 죄가 나가요. 죄가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회개한 자를 성소에 불러들여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어디에 나중에 지성소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같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 왜요?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똑바른 복음 뭐예요? 예수의 믿음과 두 번째 뭐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생애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들이 마지막 참 성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성소의 디자인만 봐도 뭐예요? 번제단과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중심이요. 우리를 어디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돌아가요. 맞습니까?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겨서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돌아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돼. 예수의 피로 그저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돼. 요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작다. 왜? 길이 협착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똑바로 믿고 살려면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쉽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 마음 바치고 살면 쉬워요. 그러나 나를 굴복하지 않을 때 너무 어려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시여,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요. 구원은 슬쩍 덮어서 용서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나 다 데려가시지.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절기절기 하시고, 무엇 때문에 성화를 말씀하세요, 성령에서. 자, 그러므로 성소들의 경우 뭐예요? 여기 양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양심의 죄를 지은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뒷뜰에 가서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야 돼. 사파리 눈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다리 저는 양도 안 돼요. 왜요? 흠없는 예수님을 상징해. 또 흠없는 온전한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깨끗한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서 가요. 어린 양 끌고서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끌고서 저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요. 걸어가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팔짱을 딱 끼고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양을 끌고 갈까? 이해하시겠어요? 회개하는 것은 수치의 경험이요.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경험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예배드린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짓거리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전쟁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축하 예배 드린다고 막 난리를 지기고 그냥 시끄러워서 말이죠. 막 귀가 다 먹을 것 같아. 그런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경건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 식별하는 영을 받으세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똑바로 성령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을 데리고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제사장이 뭐래요? 어서 오십시오. 형제요, 양을 데려가서 무릎 꿇으세요. 양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구원 얻는지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시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들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을 성령적으로 잘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인물 가진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거 안 하고 교회 크게 세우고 교인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큰 대형 교회 세우고 내 교회는 1000명, 2000명, 10,000명이다. 앞으로 그래서 목사들에게 큰 심판이 있어요. 목사들이 받을 심판은 말이죠. 앞으로 평신도보다 10배나 더 많을 것이요. 왜요? 영혼들을 사고 팔았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영혼들을 사고 팔았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양을 이제 양 위에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손을 얹고 안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양의 머리에 손 얹고 고백하면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 고백할 때 그 죄가 어디로 옮겨져요? 양에게 옮겨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죄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그러면 그 양이 내 대신 죄를 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죄인이 양을 죽여요. 목을 따. 칼로 이렇게 목을 따. 근데 그 양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죄인이 죽여요? 누가 죽여요? 그 양을? 죄인이 죽여요. 죄인이. 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죽여. 그러면서 뭘 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양이 죽냐 말이에요. 양이. 내가 나쁜 놈인데 왜 양이 대신 죽냐 말이에요. 그래서 떨며 죽으면서 눈이 뚱그려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주인님 왜 날 죽이지?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떨며 죽는 그 양을 보면서 그때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 죄인이 뭐가 생겨?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대신 죄를 지시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내 대신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가르침 받는 것이 이게 성소제도예요. 이게 성소도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이 말씀 잘 먼저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물이 손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좀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 성서 공부할 때 이거 읽으라면요. 이거 목사님 지루해 이게 뭐예요? 맨날 피 흘리고 죽이고 뭐 피 뿌리고 아유 여학생들은요 영어로 그래요. Oh, it's so gory 그래요. 너무 피가 낭자고 싫대요. 근데 이 뜻을 이해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구약시대 복음서예요. 레위기서는 구약시대 복음서예요. 전 젊을 때 레위기서를 이해 못할 땐 참 지루했는데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밌고 참 아름다운 복음서인지 몰라요. 레위기서가. 근데 이 안에 레위기서는 성소 제도와 모든 다른 절기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 레위기서에 제일 처음에 말한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왜 이 번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드릴 우리의 산 제사를 말해요. 내가 내 생애와 내 죄와 모든 걸 주 앞에 태워서 바치는 헌신을 가리켜서 번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설명한 것이에요. 이 번제는 아침에 하나 저녁 때 하나 해서 24시간 번제가 타고 있어야 돼요. 이 성소에서.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건 우리의 번제는 우리의 복음의 경험을 상징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38절, 42절.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always 항상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매일의 번제를 드리는 경험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번제가 무엇인지. 자, 이거 말고 번제를 먼저 설명드리고. 아까 우리가 레위기서 1장을 읽었죠? 거기 번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번제는
죄인이 가서 그 양의 머리 위에 아니면 숫송아지 아니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칼을 꺼내서 이쪽 귀 이쪽 귀까지 쭉 목을 따서 죽여요. 그럼 바로 뜨면 이 양이 죽어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의 아니면 염소의 가죽을 벗겨요. Flay the skin, 영어로. 가죽을 쭉 벗겨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요, 난 옳습니다 라는 내 의는 더러운 옷이요. 더러운 의의 옷을 다 벗어 주 앞에 모든 것을 발가 벗은 상태로 다 이렇게 폭로시켜 내놔요. 뭘 상징해요?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의 옷을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내게 입혀주시옵소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잖아요. 뭘 해요? 배를 갈라요. 배를 갖다 이렇게 쭉 갈라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 심장, 위장, 콩팥, 간, 창자 다 꺼내서 뭘 한다? 물에 씻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물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면 내 생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꺼내서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내 개인적인 유익만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씻겠습니다. 물로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상징이요. 성령은 상징의 책이니까 물로 다 씻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지만은 아직도 내 생애 가운데 내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거 다 씻고 내놓겠습니다. 아직도 내 생애 가운데 주 앞에 드리지 않는 어떤 숨은 죄가 있으면 알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묵상이 주 앞에 다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표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놨느냐? 교회 안에서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의 표준을 땅에 떨어뜨려놨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인지 교인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장 바닥에 가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 교육시키고 경쟁할 때 똑같으니까. 저 장로가 비싼 한 시간에 200불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불러다가 과외 교육한다고 한다. 그럼 우리도 해야 돼. 그럼 투잡을 뛰어야 돼. 그거 위해서. 여러분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볼 때 당신들이나 나나 같으니까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래,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 이걸 똑바로 알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진정한 회개가 생겨요. 우리의 연약 생활을 하고 늘 주님만 신뢰하게 되고, 그때 찬송은 진짜가 되고 기도가 진짜가 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승리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알고 주 앞에 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을 알면. 보세요. 이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한다, 다 내장을 꺼내서 전부 다 씻은 다음에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얹어서 불러 태워서 살아서 없애는 것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 생을 주 앞에 다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분은 내가 더 이상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폼으로만 이렇게 벽에 이렇게 액자에 잘 붓고 있어가지고 걸어놓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건 괜히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연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흠향, 향기가 된다. 아니, 여러분, 사실요, 고기를 막 태우는 기름 냄새가 여러분 코에 어때요? 향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짐승 기름이 막 타는 냄새를 보면서, 야, 그거 참 향기롭다.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입맛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예? 어디 지나가다가 막 동물에 그냥 기름이 막 타는데 삼겹살이 막 타는데 야 정말 향기롭네 이러시다면 아마 조금 여러분의 입맛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왜 동물의 기름을 태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그렇게 예? Sweet flavor unto the Lord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 뜻은 성경에서 기름은 우리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를 이 속죄를 드릴 때 양과 염소의 그 안에 있는 기름만 전부 잘라내가지고 기름만 태워요. 속죄제 드릴 때. 그럼 읽어보세요. 그건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때 우리가 죄를 드리고 포기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셔. 주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 이슈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인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이미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궤변에 거짓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귀에게 사기당했어요. 거짓말로 속임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럴 때 뭐가 나가요? 죄가 회개되고 죄가 나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번제단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경험이 성소 경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집에 방문 가서 어머니가 예뻐서 아이를 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이고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이러고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우리 태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됐죠. 어린 아기가 말이죠, 길 때 아이고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가 좀 뛰지. 이 기는 게 뭐야? 참 못난 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어린애는 겨야 돼. 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음만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뭐래? 한 걸음, 두 걸음. 여보, 오늘 애가 5걸음 뛰었어. 그리고 넘어졌어. 막 좋아하죠. 왜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화가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해요. 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라지 않는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경험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예요. 거듭났지만 죽었어요. 뒤로 물러갔어. 그걸 몰라. 자기 만문 열면 그 속에 뭐 시체가 있어요. 왜 냄새가 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요. 생명을 받으면. 그래서 뭐예요? 빛을 받아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서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매일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면 우리가 성장해요. 회개하고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므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 가운데 나가야 할 텐데 한 번 십자가를 믿었느냐? 구원받았다 끝이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사람을요 안락하게 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회복해 가시는 경험이에요. 예? 죄가 우리 생각 가운데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나 성장해. 어떤 넘어지죠. 실수하죠. 뒤로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꽃병에 하는 꽃병 1000불짜리를 다 이렇게 예쁘게 안고서 조심히 걸어가는데 누가 골목에다가 다리를 탁 걸었어요. 우리가 탁 넘어졌습니다. 코를 깼어요. 그리고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예요? 꽃병을 들고 가는 사람 죄예요? 다리 건 사람 죄예요? 다리 건 사람 죄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약점을 알아. 딴지를 걸어. 그래가지고 마귀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요. 아, 이 사람 앞에는 저 사람만 갖다 놓으면은 화낼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자꾸 갖다 줘. 이 사람한테 말이죠. 돈 벌 때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항상 속인다. 남을 속이고 사기친다. 그런 환경을 자꾸 갖다 줘. 마귀는 딴지를 걸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매일 나갈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온 가르침과 설교하고 좀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도하며 식별해 보세요. 우리가 꼭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꼭 구원 받아야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성령대로 믿읍시다. 성령대로. 자, 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상징해요. 중보 사업을.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지금 현 주소를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 정말 지금 어디 계시지? 잘 몰라요.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가?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저 멀리 우주 어디 가셔서 지금 베케이션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까? 지금 못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십자가 못지않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중보 사업은 우리의 회개한 자에게 당신의 용서와 구원을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하세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다 넘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붙잡아주는 어머니처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금초대 말씀이에요. 떡상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분향단. 분향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뒤로 뒤로 방향이 잘못 틀어져서 제가 돌렸더니 이 촛대하고 떡상이 바뀌었어요. 이 촛대가 저쪽에 있어야 되고 떡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예언인지 모르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붓고 안수할 때 그때 여기에 이제 기름을 흥건하게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려서 이 에봇에 흘러내려서 축축해서 여기에 옷깃에 흘러내리면서 그 기름이 땅에 두둑두둑 떨어지는 것이에요.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해요. 등잔 속의 기름, 성령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50일째 하늘에서 열흘 동안 계시고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요제절부터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트는 50이라는 뜻이니까 오순절 그냥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증거로 성령의 기름이 이 땅에 막 떨어진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AD
AD 31년인데 이게 잘못 썼는데 AD 31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왔다를 가르치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보내셨고, 나머지 10일은 하늘에 가서 하늘 우주 앞에, 천사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메시아의 일이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희생제물로 충분했습니까? 라는 것을 보이시고 설득하는 기간이 열흘 걸렸어요. 그래서 50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자 그때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 증거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나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누구?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과 성천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지성소는 예수님의 최종 심판 사업을 상징해요. 지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좀 다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의 도말 사업이에요. 성소에서 성소 뜰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지성소에 가서는 모든 죄의 기록책을 다 지우는 죄의 도말을 받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인침받을 때 죄의 도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만큼 성소 문제 참된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말세의 세 가지 경고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왜요?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 많이 마지막 시대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온 나라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참된 복음이 있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가 그를 뒤를 따라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것은 참된 영원한 지금 말하는 성소의 그런 복음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요. 세 번째 경고는 짐승의 별 받지 말라. 이 세 가지 기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는데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복음과 믿음의 신뢰가 있죠. 아브라함 얘기,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얘기도 하고 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산에 가는 얘기도 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다 해요. 야고보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가 한 것을 보아라.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복음이 퍼지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참 여러분 같으면 했겠어요? 기적적으로 낳게 한 복생자, 예? 야곱. 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주었을 땐 언제고 또 죽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이방인들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죽이래요. 어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어떤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주님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라고 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같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앞으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야. 그가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맞아요. 그건 믿음의 출발이요. 그것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 아들이 20살 된 다음에 그가 믿었을 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믿었을 때
죽었던 자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늙은 자기 부인이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기적이 생겼어요. 믿음은 기적을 낳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요. 이삭이 생겨요. 믿는다고 머리로 그냥 인정하는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내 속에서 영적인 생명을 낳아요. 약속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20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살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 잘생긴 두 아들, 그 중에 하나, 그것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하십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안 깨웠어요. 부인 깨웠다 아이고 날 죽이고 하셔. 난리가 나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부인도 안 깨웠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아브라함.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조상된 거예요. 아, 무조건 믿었다. 자식이 준다. 믿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그것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아들 부인을 깨우지 않고 아들만 몰래 깨워가지고 당나귀에 나무 장작을 실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뒤뜰에서 제사라 그렇게 안 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왜요? 모리아산은요 걸어가는데 3일길 걸어가야 돼. 3일길 걸어가면서 계속 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실수하셨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씀 좀 해주시고 다른 천사를 보내서 주님 취소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마음에 번민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끝까지 그 고민을 하면서도 주를 믿고 나가고 3일 길을 걸어가니까 저쪽에 모래솔이 보였어요. 모래솔에 올라갈 때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영어나 한국말에 번역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이런 법이 없었는데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희생들을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목이 막혀서 말할 수가 없어. 눈물이 나서 목이 꽉 막히니까 한참 침묵이 흘러요. 침묵이 흐르는 그 히브리 말은 거의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을 안 했어요. 오랜 침묵을 흘러 그다음에 침을 삼키고 눈물 삼킨 다음에 그래 아들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또 조금 가다 아버지 이상해요.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을 안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실수를 다 하셨어요. 또 울컥해요. 또 참고 있다가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아 야훼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3번 질문했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나무를 얹어놓고 이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 120살 난 할아버지가 말해요. 20살 난 젊은 아들을 다 붙잡고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얘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를 번제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이때요 이 큰 장성한 20살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제 완전히 정신 나가셨네. 아버지 치매 오셨어? 치매? 정신 나갔다고 한방 치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날 묶으세요 하고 차원하는 심정을 자기가 자기 입 단 위에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차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경험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와 이 성소자를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해서 이 어린 양으로 당신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시로 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소 복음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이건 쇼가 아니요. 내가 죽이는 척할게. 내가 안 죽인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해요.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가슴을 치고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그랬어요. 아브라함 알았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안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가장 수정한 건 나한테 달라. 그럼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뭘 통과한다고요? 환난을 통과한다.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까지 어떤 분들은 어안이 벙벙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아마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내고 책 써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이런 책도 우리가 비싸게 만들어서 그냥 드리고 그러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여러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나누세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깜짝 놀랄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와서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날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똑바로 위하고 주님을 똑바로 위해서 사랑하면 자연히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시도 내가 굴복하고 주님 날 위해서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굴복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세요. 주님의 역사에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요. 복음에는. 그런데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얼마나 그가 괴롭게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희생당하는 예수님을 그가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 가운데 그는 보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그 단위, 그 위치가 그 질이 정확하게 그 위치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앞에 번제단 자리가 되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지을 때 역대하 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역대 3장 1절에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제단이 정확하게 번제단이 되었어요. 성소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이 묶여있던 가시덤불 그 자리가 갈바리가 되었어요.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성소제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널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왜 시험한 줄 아세요? 온 우주가 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고 갈 바 알지 못하고 바벨론 갈 때 우리에서 나왔지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을 뭐라 그랬어요? 누이 동생에서. 누이 동생은 사실 사촌이니까 누이 동생이 맞긴 맞는데 반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였어요. 그 무서워서 믿음이 없었어요. 다니면서 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지 못해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잘못 낳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 중동쯤에 싸우잖아요. 유대인들과 아람인이 지금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건 실수를 다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성장해요. 마귀가 고소해도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온 우주 앞에 잡아라. 내 종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때 온 우주와 천사가 맞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능력은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저런 믿음이 있는 자로 결국은 성장시켰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그때 보니까 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서 보니 저쪽 가시덤불에 두 뿔이 거기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한지라 그들이 가서 그 수양을 데리고 와서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저 눈을 들어서 저쪽에 본 그 장소가 갈바리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번제단에서 고개를 들어서 저쪽을 보면 영문 밖에 갈바리산이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 복음서 성소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경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경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이 생생해지고 주님의 계명이 생생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히 무슨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내 힘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내 대신 사시는 것이요. 이런 복음이,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다음, 그러면 정말 우리 몸을 주님께서 병낫게 하시는 놀라운 법칙을 성령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여서 깨닫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저 눈 감고 아웅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귀의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과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둠으로 차 있을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올바로 성소의 경험, 주께서 베푸신 유일한 복음의 경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